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득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이나 박사가 쓰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장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장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원물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이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인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주께 여기는 일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시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보루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날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일이나 느리 사람들이나 꼭 하나님의 성전에서 올라가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아니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꼭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사를 몰수하거나 오게 받을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 자,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인 성경에 나타난 흐름들을 쭉 살펴봤어요. 도표 우리 한번 기억하고 계시죠? 창출민수 사삼왕 여기까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서 나갔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였다. 여기까지가 이제 유다 나라의 멸망까지 되는 것이 창출민수 사삼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인데 어떻게 망하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망할 수 있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럼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가 왜 망했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됐구나가 아니라 왜 망했지? 역사를 보게 되면요,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 세상 역사나 성경의 역사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 처음에 부족으로 시작해서 국가가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 뭐 부여라든지 뭐 고조선, 근데 이거를 국가라고 인정하기보다는 부족이라고 더 생각하기가 쉽다고들 얘기해요. 근데
국가 형태로 세워진 것이 뭐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렇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가 이루어져요. 자, 삼국시대가 이루어지다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지들끼리 싸워요. 그렇죠. 백제가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의 전부는 아니에요. 일부는 백제가 백제 땅, 이 전라도 지역의 땅만이 아니라 중국까지도 백제가 중국의 일부분 서해안 쪽에 우리는 서해안이죠. 그쪽에 일부의 땅을 지배했다. 뭐 이렇게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장이 아니라 확실한 것은 고구려는 어땠습니까? 네. 우리 한반도 지역만이 아니죠. 만주 지역까지 지배를 했습니다. 지배를 해왔어요. 자, 근데 신라는 사실은 제일 약했어요. 삼국 중에 제일 약해서 경상도 지역, 강원도 일부 지역과 경상도 지역을 지배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망하잖아요. 먼저 백제가 망합니다.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망해버려요. 그때 유명한 어느 왕 때 망합니까? 의자왕이죠. 의자에 완전히 있어가지고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의자왕 때 망하게 되고 그때 유명한 싸움이 있었죠. 뭐였죠? 개백의 황산성 전투, 황산벌 전투, 평야지대죠. 거기서 5천 용사가 이 나당연합군과 싸워서 모두가 전멸합니다. 백제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당나라가 이제 그쪽에 총독 지역을 해서 절대로 신라한테 그냥 호락호락에 주지 않았어요. 그쪽을 지배합니다. 같이 지배해요. 그러나서 고구려도 망하죠. 다 중국의 당나라 때 얘기입니다. 당나라 때 얘기로요. 이것도 자 그러면 그리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합니다. 통일을 하지만은 이게 조그맣게밖에 통일이 안 돼요. 한반도 전체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왜 망했습니까? 백제가 망하고 그리고 고구려가 망하고. 네? 한때는 고구려가 중국까지도 꼼짝 못했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부패했기 때문이죠. 네. 부패했기 때문에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상처는 쉽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지만은 속에서 나오는 이 상처를 요즘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야기하면은 암 같은 거는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벌써 통증을 느끼면은 암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건강검진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억지로 삼국을 통일하지만은 신라도 영원하지 못해요. 신라 천년이라고 해요. 천년이면 대단한 거긴 하지만요. 처음 시작해서부터 망하기까지 천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신라도 멸망합니다. 신라가 망하기 전에 후삼국 시대가 시작되죠. 그리고 망하게 되고 고려가 통일하고 조선이 그 다음에 또 고려를 뒤엎게 되고 자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보면은 이유들이 분명히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외적으로부터의 침입도 있었지만은 속으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나라가 부패해지고 왕권이 무너지고.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그런 역사 속에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망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뭐예요? 주위의 강대국들의 힘에 의해서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하게 되고 혼혈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요.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고 바벨론은 혼혈화 정책이 아니라
끌고 가서 포로로 잡아가서 자기들에게 이롭게 하는 그런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자, 겉으로 들어가면 힘이 없었어요. 군사력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 그들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대 사회에 살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이 함께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이 강하면은 적들을 무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진 나라는 이긴 나라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긴 나라의 종교까지도 받아들였습니다. 신까지도. 그래서 다신론이 된 거예요. 신들이 많고 이왕 믿는다면은 강한 신을 믿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 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에서 망했지만은 바벨론에서 망했다는 그 당시에 상황 속에서 보면 다른 나라들처럼 바벨론의 신을 받아들여야 돼요. 마르둑이라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습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어떤 그들의 믿음이 있었냐면, 우리가 진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약해서 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징계를 어떻게 징계를 하셨느냐? 저 바벨론이라는, 저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뭘로 사용해서 징계의 도구, 부지깽이, 이사야서에 보이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부지깽이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항상 문제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 원인에 따라서 해결책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외과 수술이 필요하면 외과로 들어가는 거고, 내과가 필요하면 내과 치료가 필요하면 내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힘이 없어서, 군사력이 모자라서, 경제력이 모자라서 우리가 망했다면은 다시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군사력, 경제력을 우리도 강한 나라처럼 키우면 돼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군사력이 약해서 경제력이 모자라서 망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망했다고요? 예, 사람 때문에, 어떤 나라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해결책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야, 저 나라가 망하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 나라보다 우리가 더 힘을 더 길러야지. 그 해결책이 아니에요. 원인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우리가 망했다면은 다시 회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신앙의 자리로,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가끔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엉뚱하게 아파서 들어가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수술 의사가 혼동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차트를 가지고 엉뚱한 거를 수술하는 경우들이 자주 난리라도 어쩌다 그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큰일 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했느냐?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과만 봐서는 안 돼요.
그 결과를 이루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고, 그 원인을 바라보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세상의 문제만 해결되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이에서 나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고쳐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귀환 시대, 우리가 이제 나라가 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 다시 시작한다는 뭐냐? 그냥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언자들의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슈브. 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슈브가 뭐예요? 주부 사춘인가요? 슈브란 뭐냐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됐으니까 이제 너희가 살 길은 돌아갈 길은 어디냐? 세상 어떤 파라다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너희들에게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무엇이냐? 바로 포로 귀환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세 가지 중심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창출, 민수, 삿삼, 왕 하고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데라느가 뭘까요? 무슨 사람 이름이 아니죠? 대는 뭐죠? 역대기, 역대기. 그리고 람은 뭐예요? 에스라. 느는요? 느헤미야. 요 세 가지 책이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포로 귀환 시대 이후에 선지자들이 또 몇몇 선지자들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11개의 역사를 보게 되면 물고기 모양이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머리, 몸통, 그 다음에 꼬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꼬리가 위는 뚝 잘려지죠. 먼저 아수르에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 왕국은 조금 더 지탱하지만은 결국은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창출, 민수, 삿삼, 왕 다음에 데라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가 올 수 있어요. 좌절이 올 수 있어요. 낙심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상황만 보고 주저앉아 있고 그 상황만 보고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돼요?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것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은 그냥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무슨 역사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너희의 삶 속에서 좌절이 오고 실패하고 절망이 오고 하게 될 때 그 현실만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다시 시작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너희가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새롭게 힘있게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예요. 에스라서를 보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리고 회복도 그냥 요술방망이 뚝딱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한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는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 끝까지 버텨가고 싸워가고 이겨나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회복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 왕국이 어디에 의해서 망했다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근데 그 바벨론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바벨론도 한 100여 년 동안 중동 지역을 지배하다가 망해버려요. 어디에 망합니까? 메대와 파사예요. 메디아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자, 뭐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어떡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새로운 정책들을 세우게 됩니다. 메데파사가 그 중동 지역을 이제 새롭게 지배하게 되면서 첫 번째 황제가 누구냐,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딱 보니까 바벨론 시대 때 많은 포로들을 잡아왔는데 그 포로들이 불만들이 많은 거예요. 자, 불만이 많으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상처가 나는데 그냥 내버려두면은 상처가 곪게 되면은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두고서 치료하게 되면은 이게 계속 번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나름대로 꾀를 쓴 겁니다. 야, 포로들로 잡아왔던 모든 나라들은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면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포로 귀환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고향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생각했던 사람들이 야, 황제가 이제 허락을 했으니까 돌아가자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요게 제1차 포로 귀환이에요. 다른 민족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선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의 중심이 누구 있느냐? 누구였죠?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돼서 약 5만 명이 돌아옵니다. 5만 명이 돌아와요. 그러면서 고레스가 인심을 씁니다. 그쪽도 이제 페르시아가 다스릴 나라잖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 수룹바벨이 왕족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이 왕족이니까 수룹바벨 너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줄게. 그래서 네가 잘 다스려라. 페르시아에게 저항하지 말고 잘 다스려라 해서 총독으로 삼아서 보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역대기서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대기에서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왜 기록이 안 되어 있죠? 다음 주에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드리니 역대기서는 열왕기서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부터 망할 때까지의 기록이에요. 근데 역대기서는 아예 뿌리를 더 높이 올라가요. 더 높이 올라가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망하기 직전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한 이후에 되어지는 것을 역대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를 보려면 에스라서를 꼭 찬찬히 들여다봐야 돼요. 에스라 1장에서는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유대 땅이 아니에요. 저 바벨론 파산 나라의 땅이에요. 우리가 전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성경의 말씀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했다가 이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이야기로 두 무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것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파사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 영토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 귀환령을 듣고 누가 오는 겁니까?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가 돌아와요. 꿈을 안고 돌아옵니다. 자, 돌아왔는데 보니까 어때요? 황무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부서졌어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그들이 좀 추스리면서 우리는 이제 어떤 꿈을 알았습니까? 군사적 대국이 아니에요. 경제적 대국이 아닙니다. 뭘 위해서 돌아온 겁니까? 차라리 그 땅에 70년 동안 있었던 그 땅에 있는 게 몸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자고 해서 돌아온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경제가 아니에요. 국방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한 게 뭐냐? 성전을 다시 짓자예요.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그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다시 짓자 해가지고 참 힘들게 수고를 합니다. 네. 자, 이것이 이제 바벨론에서 제1차 포로가 돌아와요. 그때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선지자가 같이 돌아옵니다. 누구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예요. 돌아왔더니 환영해주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방해하고 막습니다. 특별히 제일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네. 이 속에서 그러니까 좀 뭔가 하려고 했는데 힘이 들고 잘 안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주눅이 들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아유,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언제 성전 짓겠어 하고서 주저앉습니다. 주저앉게 됐을 때 같이 따라왔던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선포합니다. 힘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왔는지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1차 포로 기한의 목적은 뭐예요? 야, 여기서 돈 벌고 여기서 더 잘 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회복하자예요. 그래서 성전 짓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잊지 말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도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마침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게 에스라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이는데 젊은 사람들은 야, 우리가 이런 굉장한 일을 했었거든 막 기뻐합니다. 근데 70 이상 넘은 노인분들은 울어요. 왜 울까요? 왜 울죠? 네. 이 사람들은 뭘 봤어요? 어릴 때 솔로몬의 성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지금 힘들게 어렵게 세워졌지만은 제2의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수룹바벨 성전을 성심성의껏 지었지만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 비하면은 너무나 초라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울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전의 크기에 의해서 성전이 더 힘있고 복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때 하면은 무엇이 우리가 떠올라야 되냐면 에스더가 떠올라야 돼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에스라 7장 말씀에 아닥사스다 왕이 조소를 내리잖아요. 조소를 내리는데 엄청난 조소가 내려져요. 야,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일 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니, 아닥사스다 왕이 뭐가 예쁘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도와줄까요? 바로 에스더가 왕비였기 때문에 뒤에서 후원을 해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에스더서 말씀은 전혀 유대인들과 페르시아 땅에 사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지 가나안 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만은 그 한 여인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므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참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손길에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에스라가 책임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에스라가요.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2차 포로 귀환. 이때는 몇 명이 돌아왔느냐?
학자마다 조금 다른데 2,000명에서 5,000명 사이. 그러니까 처음에 몇 명이었죠? 약 5만 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두 번째 오는 사람들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분의 1도 채 안 돼요. 근데 이때는 누가 주로 오느냐? 처음에는 일반 백성들이 왔어요. 1차 포로 때는요. 근데 2차 포로 귀환 때는 제사장 출신들하고 레위 지파 출신들이 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감을 잡아야 돼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와서 할 일이 뭐예요? 장사할 일일까요? 뭐 군대 가서 군인 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들은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적은 숫자가 왔지만은 이들은 먼저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왔던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모아놓고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지어졌어요. 성전은 지어졌지만은 이 성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 잘 모르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의를 살핍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그들의 신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신전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걸 봐요. 그래서 저거 보기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가져다가 본따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무리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은 어떻게 돼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타락한 혼합 종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율법 갱신 운동을 하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숫자는 적은 5,000명밖에 안 되지만 이들은 말씀으로 똘똘 뭉쳐진 레위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레위기는 제사잖아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가르치면서 성전 문화를, 성전의 바른 신앙을 이제 이끌어가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벌써 11월 달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11월, 12월. 그러면 우리가 1월 달 시작할 때 계획한 것이 있을 거예요. 바라는,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개인적이든 믿음에 관한 거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11달쯤 됐는데 몇 퍼센트나 이루셨나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해지고 더 분명해지셨나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처음에 1차 포로기한테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왔다고요? 마치 서부 개척시대처럼 황금을 찾아서 온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 지금이 오히려 편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왔어요. 왔는데 상황은 어때요? 상황은 결코 편하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와가지고는 제일 먼저 성전을 짓자 했어요. 우리 집보다 성전을 먼저 세우자고 해서 그들이 애를 썼지만은 장애물들이 너무 많았어요. 방해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주저앉고 야 이제 못하겠다고 포기하게 될 때 제2차 포로기환회에서 에스라고 와서는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 초점을 잃어버리지 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구체적인 레위기 말씀, 신명기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가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친구가 강남 가다가 다른 쪽으로 빠지면은 나도
그 친구 따라가기 때문에 강남 안 가고 다른 쪽으로 빠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강남 간다고 하면은 강남 가는 분명한 도로와 방향을 내가 알아야 돼. 친구랑 같이 가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에서 교회 나오고 하는 거 귀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 말씀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에만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주저앉게 돼요. 마치 그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의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돌짝밭이 될 수도 있고 길가가 될 수도 있고 가시덤불밭이 돼요. 그러면 뭔가 하겠다고 하지만은 여러 장애물들이 있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처음부터 옥토가 없어요. 그 밭을 기경하고 개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옥토로 만들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져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의 역사가 임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해가지고 회복이 되지만은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돼 버립니다. 우리는 1년도 되기 전에 벌써 시들시들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일에도 10여 년이 걸렸어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도 이것도 뭐 한두 달이 아니에요. 수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계속 풀을 떼야 되는데 떼질 못해요. 왜 떼지 못하느냐? 현실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세 번째 포로 귀환을 하십니다. 2차 포로 귀환 때는 에스라는 이미 와 있었어요. 근데 3차 포로 귀환은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이 많이 온 것이 아니에요. 누구 중심이냐면 느헤미야였어요. 성경의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관리였어요.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해요. 이거는 주방장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왕이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이 독살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에다 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먹거리를 맡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신이 많은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게 되면 기미상궁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러죠. 기미상궁이 뭡니까? 네, 맛보는 거예요. 근데 왜 맛을 봅니까? 아, 음식이 짠가 들짠가 맛있는가 그런 맛보는 게 아니죠. 이 음식에 혹시 독을 집어넣지 않았는가? 요거 맛보는 거예요. 은젓가락이 왜 필요합니까? 은은 독에 예민하대요. 그래서 은젓가락을 쓰는 거예요. 네. 이런 거예요. 믿고 만약 기미상궁이 다른 마음을 품게 되면 왕은 독살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신임하던 그를 이제 총독으로 해서 보내게 됩니다. 보내서 와서 봤더니 성전은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1차적으로 반포가 됐는데도 백성들은 자꾸 시들시들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유가 뭔가 봤더니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을 보호할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중심은 뭐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며칠 만에 했습니까? 52일 만에 했어요. 아니, 성벽을 집 하나 짓는데도 몇 달 걸리던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기들이 사는 집과 연결해서 짓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52일 만에, 물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성벽이 완공됐을 때 뭘 하느냐?
부흥회를 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에스라 선지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장소에서 실내에서 해도 2-3시간 동안 하게 되면 몸이 비틀어질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실내가 아니에요. 노천 광장에 모였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름철이 되면은요, 그 당시 그 중동 지역은 어때요? 낮에 온도가 50도가 넘어요. 못 견딥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앞에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3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역사를 알아야 되겠다. 70년 동안 끌려가기 때문에 자기들의 역사를 젊은 세대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말씀을 학자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기록하게 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과거에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망한 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이유는 뭐냐? 큰 나라 위해서 강대국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는 학계, 스가랴, 에스더, 역대기, 느헤미야 그리고 성경 우리 책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제 역대기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도표에 보게 되면 재밌어요. 창출, 민수, 사사망 돼 있고 대라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글자 하나가 있죠? 밑에 말? 아니 신약 말고 반대편 쪽에 더예요. 더? 저랑 제 눈이 이상한가? 대예요. 대. 더가 아닌데 뭐로 보이죠? 디귿에다가 애자. 다른 거 보셨나요? 뭘 보셨나? 더가 어디 있어? 이거 에스더. 이건 에스더고. 이거 보셨구나. 이게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역대기서는 뭐냐? 단순한 열왕기의 이야기, 사무엘과 열왕기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이 열왕기서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들어간 것이 역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자를 길게 해서 막 버스처럼 길게 해서 나오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인간의 역사는 인간만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부딪혀요. 잘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단순히 내가 선택자라서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있음을 찾으라는 거예요.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들의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야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더래.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발견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가서 하나님 봐야 돼요. 야곱의 그 꾀쟁이고 그 참 못된 야곱을 이끌어가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민족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손길을 봐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실패 모습을 통해서는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잘못으로 망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래 니들 일이야 하고서 내버려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셨을 거예요. 아파하셨어요. 내 백성이
내가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 줬는데 왜 듣지 못해? 왜 깨닫지 못하느냐? 가슴 아파하신 거예요. 가슴 아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로 생활 70년 뒤에 다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그 사람들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삶은 그냥 내가 누구 잘 만나서 누구 어떤 일을 잘 선택해서 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될 때 감사하게 되고 깨닫게 될 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한 3번만 하면은 이 구약의 어성경은 마칠 텐데요. 그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 마음을 찾아가며 그 마음과 그 손길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깨닫는, 그럴 때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그 하나님과 꼭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포로 귀환의 주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어리석고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일에